아웃리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주 수련원에 다녀왔습니다. 본래 이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다, 이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unreached people 이렇게 사용하죠. 아직 가서 복음이 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외래어를 사용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 아이고 참 안 됐다, 힘들겠다, 저거 어떡하나 멀리 있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손을 뻗어서 그분들에게 이를 수 있었죠. 주님의 사랑이 가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닿는 사건, 이게 아웃리치입니다. 영주 수련원을 본부로 삼아서 안동 지역에 있는 임학교회, 신덕교회 이 두 교회와 피해당한 이웃 주민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모두 다 땀을 줄줄 흘리면서 저 잡초 제거하고 타다 남은 나무 뿌리들 다 뽑아내고 굉장히 많아 보이던 넓은 땅에 수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니까 저렇게 깨끗하게 변화되고 이제 거기에 연산홍 23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곳에 꽃이 피는 그 희망을 하면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온 섬기는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임의용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레크레이션 하면서 이분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드리는 일도 있었고요. 시설팀은 오셔서 필요한 그곳에 필요한 평상 2개와 페인트 칠 이런 시설들을 뚝딱뚝딱 짧은 시간에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또 공연도 준비하고 레크레이션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식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이분들이 임시 거처에 계시기 때문에 따뜻한 이 집밥이 얼마나 그리울까 생각이 돼서 우리 식사팀이 저희 봉사자들 위해서 또 임학교회 위해서 신덕교회 위해서 3군데로 나뉘어져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이지만 함께 모여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떼제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모두가 깊이 체험하는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웃리치가 이번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저 표대로 삶으로 선교하는 좋은 이웃 복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여전히 많이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웃리치, 그 사랑을 가서 닿을 수 있는 사역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불타버린 모습들 또 보고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임학교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인데 그 화재 당일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저렇게 불이 확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목사님 사택 집이 다 전소되었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입고 있던 옷 딱 하나 빼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뭐 동전 모아놓은 것 뭐 다 타버렸어요. 성경책도 다 타버렸어요. 목사님 입장에선 가장 소중한 40년 동안 목회 자료 모아놓은 것이 다 타버렸어요. 한순간에 제로 그 소중한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지금은 그래서 또 이것도 함부로 다 철거하지 못하고 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 정부의 무슨 보상 지원 대책이 확실히 정해지고
시행령을 통해서 실시돼야지만 보상금도 받고 집도 짓고 거기 들어가기까지 사실 언제 그렇게 될지 아주 막막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농막 같은 컨테이너 임시 거처에서 39동, 저거 하나 보이는 저 동에 2가정이 사는 겁니다. 굉장히 비좁죠. 그래서 목욕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온천에 모시고 가서 목욕도 한번 시켜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과 목사님 또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조금 빨리 이런 화재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결국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재산, 소유, 옷,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구나, 영원히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분들은 조금 빨리, 좀 더 확실히 체험하셨을 뿐, 우리 모두도 결국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모은 모든 것들은 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재로 변할 것이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다 타버릴 때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히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래도 목숨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 다해서 감당해야 될 남은 나의 귀한 인생,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결코 태워버릴 수 없는 것이죠. 뜨거운 불길 속에, 풀무불 속에 더 정금같이 연단되는 믿음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화재 피해를 받은 분들이 경험한 이 마지막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됨됨이를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이 불에 타고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질 그때에 완전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 그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영원히 남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이 다 타버리고 재로 변할 때 결국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안개처럼, 한 줌의 재처럼, 먼지처럼, 티끌처럼 사라져갈 때, 그때 결코 태울 수 없는, 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뜨거운 불같은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 바울은 불같은 고난의 현장에 서 있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했는데도 바울은
뜻을 굳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걸고 도착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기다렸던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성전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다, 반유대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해하였습니다.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해서 결국에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요, 무자비하게 때리고요, 죽이려고 막 달아들고 가는데 천부장이 개입하죠. 간신히 목숨을 건진 바울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내가 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지금 방금 전까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분노로 가득한 유대인들 앞에 높이 서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헬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바울은 그들이 친숙하게 날마다 사용하는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어 아람어. 그러니까 귀가 쫑긋 세워지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말은 너희나 나나 같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크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똑같이 섬긴다. 너희 유대인들이나 나나 똑같다, 같은 부분에 집중하게 했죠. 그리고 바울이 이 아람어로 말씀을 전하니까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동질감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유대인된 정체성을 쭉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계속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이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첫째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분, 오직 한 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큐리오스,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당신은 내 인생에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찾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네,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목적이, 의미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요? 이건 뭘 하고 먹고 살까요? 내 직업은 뭘로 할까요? 어느 진로를 선택할까요? 어느 학교를 갈까요? 어느 직장에 갈까요? 지금 직장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길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인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순교할 때도 나는 그 옆에 찬송하고 그 옷을 벗어둔 사람들 증인으로 거기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게 21절 말씀대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증인,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얻은 것이죠. 너는, 바울아, 너는 이 땅끝을 향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멀리 있는 곳에 손을 뻗치고 발을 움직여 가서 닿는 것. 여러분, 이게 아웃리치이죠. 사도 바울이 이 아웃리치의 선구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기까지 듣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질러 막 소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소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래, 결국 들어보니까 그가 이 유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을 향한 증인으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너 바울이 우리랑 같은 게 아니라 달라도 한참 다르고, 우리는 옳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다시 적개심을 드러내고 바울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천부장이 여기서 다시 개입합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저 사람에게 뭐가 있길래 유대인들과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지 백부장에게 시켜서 채찍질하고 신문에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가죽줄로 똥똥 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어찌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란 것을 밝힌 거죠.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쩌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가 보니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와서 확인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바울에게 주신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결단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하다.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어렵게 얻은 시민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는 천부장,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왜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를 알고 결박하고 묶어놨잖아요. 때리려고 했잖아요. 죄도 정해지지 않고 아직 정확한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그를 고문하고 하면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특혜와 혜택이 주어졌죠. 몇 가지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재판을 받되 고문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문을 받지 않고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또 로마 시민권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직접 항소하죠. 그리고 그래서 로마로 호송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 같은 예수님이 당한 가장 끔찍한 형틀에서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면제됐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극형은 보통 참수형,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목 베어 죽는 참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금도 혜택을 많이 받았고요, 군 복무가 면제되거나 혹은 로마 시민권자만 장교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외에도 많은 로마 시민권의 혜택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기에 너무 좋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로마 시민권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는가? 부모님 모두 로마 시민권자일 때 태어나면 자동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나는 나면서부터다라는 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복무할 때 25년 이상 복무하면 그걸 인정해서 시민권을 다 준 것도 아니에요. 엄격히 검사해서 시민권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지금 군대 가면 18개월 만에 나오는데 25년을 로마란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우리가 그 정도 시민권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또 특별히 공로를 세웠을 때나 돈을 많이 들였을 때 황제가 허락해 주면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천부장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시민권을 얻었다. 때로는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입양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혈통은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의 가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윗대에서 과거에 로마에서 어떤 공로를 세웠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시민권을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바울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돈이 되고 내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로마 시민권을 잘 이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억울하게 또 신문당하고 고초당하지 않고 심판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억울한 고문을 당하기 전에 재판을 회피하며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후에는 황제에게 직접 항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리라, 저 심장부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헬라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그에게 주신 이 혜택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국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유대인의 혈통, 귀한 믿음의 유산이고 전통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로마 시민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누구라도 얻고자 했던 굉장한 혜택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오히려 내 시민권은 유대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했습니다. 유대인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자였기도 했던 이중 국적자였던 바울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혜택보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내 뿌리는, 내 정체성은 저 하늘 시민이다, 저 천국의 백성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날을 나는 소망하고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중국적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땅에서 자라나고 해외는 한 번도 안 나가본 분들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천 시민입니다.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때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 부끄러울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백성으로 대한민국을 나의 모국으로 여기며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부러워서 놀래서 묻는 이 질문, 너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 어느 나라 백성이냐?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는 거주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서울 시민이기도 하고 부천 시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외국에 가면 이 아시아 사람들 보면은 뭐 외모가 다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항상 일본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통 물었다고요. 코리아, 한국을 잘 모를 때, 여러분, 불과 1988년 서울 올림픽 할 당시만 해도 한국을 세계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 한국 사람, 코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노스 코리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이 김정은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저 이상한 나라 노스 코리아가 더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나는 사우스 코리아 사람이다. 그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묻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거치면서 그 이후로 한 20-30년 어간에 특히 요즘 들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지 몰라요. 미디어 매체들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IT 강국, 초강국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아주 좋은 이 문화의 내용들을 갖춰서 여러분, 좋은 노래,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좋은 뮤지컬, 이 한 편이 세계에 얼마나 수십억, 수백억 사람들에게 곧 바로 연결이 되고 알 수 있는지 몰라요. BTS는 여러분, BTS가 코리아보다 더 유명해지는, 전 세계 아미 BTS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BTS, 블랙핑크 정도 아는데 여러분, 아이돌 얼만큼 아세요? 노래만 나오면 어디요? 네, 우리 친구도 벌써 아이돌 하니까 반응하시네요. 이 노래 하나로 막 빌보드를 점령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쓴 대본, 연출, 그것을 판권을 그대로 팔아서 미국에서 번역해가지고 어쩌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순수 창작 뮤지컬인데, 뮤지컬의 본산인 브로드웨이, 여기 뉴욕에서 이 토니상 시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작품이 대상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이 여러분, 감독상, 작품상 세계를 휩습니다. 우리나라 클래식 연주자들이 세계 무대를 휩쓸고요,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내는지 몰라요. 올해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 한 편이, 이게 그냥 굉장히 한국적인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번역해서 세계에 나누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똑같이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과 다양한 이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만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가의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러면 다 세상이 존경하고 놀랍게 보는데 우리는 그 문제로 막 그게 무슨 뭐 어떤 뭐 생각이 있다 이럴 때 우리끼리 싸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놀라운 위기 극복 이 능력으로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문화를 통해서 K 컬처가 전 세계의 한류를 타는 참 놀라운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는 또 한국의 그 위기와 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면서 경탄하며 놀라기도 합니다. 아직 불안한 요소도 있고 아직 바꾸고 변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인지 우리는 자긍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영주권도 따고 시민권도 얻기 위해서 저는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시간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이면서 사기도 당하면서 우리 직장 취업해서 한 5년 열심히 일하면 영주권 줄게 해놓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10년 일하면서 간신히 그 영주권 법적 지위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많은 한인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겨요. 예전에는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에 시집 온 여인들이 참 물설고 낯선 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막 갖은 핍박 당하면서, 그럼 또 우리나라가 이 단일 민족이다 이런 게 강해가지고요, 좀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배척하고 막대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차별과 학대를 당하면서 이분들이 아이 낳고 그 나이도 차도 많고 그런 남편 만나서 떠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 양육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보낸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요즘은요 오히려 이 한국에 가자, 기회의 땅 한국에 가자, 그래서 잘 2년만 참으면 뭐 외국인 등록증 얻을 때까지만 그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것 같이 하자, 결혼하고 나서 외국인 등록증 얻고 결혼했다고 해서 한국 국적 취득하면 그날로 싹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연락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돈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 받아내고, 이런 신종 결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결혼 사기 당하는 피해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활용할 때도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이 로마 시민권도 잘 활용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저 천국에 있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결국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타지 않는 마지막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킹 오브 킹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올해 부활절 전후로 해서 미국에 개봉이 됐어요. 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거기서 정말 1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판매 매출보다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판매가 훨씬 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분은 믿음의 사람 장성호라고 하는 대표였습니다. 이분이 감독하고 제작하고 각고의 노력을 다했어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분은 삼일교회 교인이신데 10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했는데 이제 10년 동안 이걸 만들어서 올해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다시는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정말 기적적인 고백으로 이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라는 예수님 이야기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7월 16일 날 들어와 개봉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손잡고 가서 왕 중의 왕,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관람도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는 이분의 뜻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한국에 한번 개봉하고 영화를 다 한번 본 다음에는 가능한 빨리 자신에게 있는 저작권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저작권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내년, 후년, 해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한 번 볼 때마다, OTT를 통해서 할 때마다 여러분 이분에게 저작권료가 수십억씩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평생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신 이 예수님 이야기를 다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전도하려고. 그 힘든 10년의 시간 생각하면 본전 생각도 아마 많이 나실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화재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화재 얘기로 끝맺으려고 하는데, 어느 도서관, 큰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죠. 이 도서관에 불이 났어요. 책이란 책은 얼마나 타기가 쉬워요. 다 타버렸어요. 그 수십만 권 되는 장서가, 아까운 책들이 도서관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근데 타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꼭 성경책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책은 얇아서 잘 타요. 아까 이막교회 목사님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성경책, 그 큰 성경책 다 타버린 거. 잘 타요, 이거.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경은 못 태우겠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정답은 빌려준 책이에요. 대여해준 책. 이것만 타지 않았어요. 그 도서관에서 나눠준 책, 빌려준 책, 세상에 흘려보낸 책, 이것만 안 탔다고요. 여기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 붙들고 추구하다가 결국 다 놓치게 될 것인데,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도 유대인도 아니라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끝까지 남을 것을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결국 다 태워서 없어질 것인데, 아낌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두운 땅을 위해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 나눠준 것, 다 줘버린 것, 흘려보낸 것, 이것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아 천국의 시민으로 영원한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